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마음이 매우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유다 백성들의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한없이 울 수 있도록 누가 자신의 머리를 물로 가득 채우고 눈은 눈물샘이 되게 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또한 차라리 백성들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심판과 멸망으로 인한 그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1절 말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2절,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지만 유다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이유를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영적 간음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배신과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겠습니까? 3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할에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6절,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거짓과 속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상실했습니다. 이웃에게 온갖 거짓말로 상처를 주고 형제를 속이고 비방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든지 이 거짓과 속임수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느라 지치고 피곤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밥 먹듯 하는 그들을 보면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유다 사회는 이런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더 이상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든 이웃이든 어느 누구든 믿지 못하고 조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3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되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를 행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데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왜 하나님을 싫어한다고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들이 거짓과 속이는 삶을 청산하기를 싫어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얻은 이익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맺어집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맺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삶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끝장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불같은 고난에 던져 넣으십니다. 예레미야는 불에 타서 폐허가 될 그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유다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는 땅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와 환경까지 악영향을 끼치기에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죄의 결과로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부르며 묻습니다. 이 땅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를 누가 지혜 있는 자가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없냐고 묻습니다. 12절 말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 무릎에 대답하십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고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13절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신들이 의지하던 우상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진멸되기까지 칼에 쫓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